자,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에 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에벤에셀의 문자적인 뜻은요,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에벤이라는 게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은 에제르, 돕다는 뜻입니다.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에벤에제르 하면은 돕는 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도움의 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주어진 본문 사무엘상 7장에서 보았듯이 이 에벤에셀은요, 이스라엘이 이루었던 극적인 승리, 그 블레셋 백성들을 완전 대패시켰잖아요. 그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기도할 때 또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블레셋 백성들이 크게 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극적인 승리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신조어 같지만 이 에벤에셀이 이거 엄청나게 큰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미스바 신사에 돌을 세워서 기념하자. 그래서 이 돌을 에벤에셀이라 하자. 에벤에셀이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 같지만 사실은 원래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앞에 몇 장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에벤에셀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때도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다 진치고 이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장소에다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대패했어요.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사무엘상 4장 1절 2절에서 나타난 에벤에셀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했던 지명이에요. 장소. 아까 사무엘상 7장에서 읽었던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을 대패시켜가지고 기념하여 만든 돌의 이름이지만 그건 신조어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지명이란 말이에요. 다르죠. 사무엘상 7장과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에벤에셀은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자, 여기서 에벤에셀은 오늘 읽은 본문의 에벤에셀은 승리의 자리인데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 있는 데는 거기는 패배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무엘 4장과 사무엘상 7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일이 있길래 그렇게 4,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했던 대패의 자리가 어떻게 우레가 떨어져가지고 승리를 거뒀던 대승의 자리로 바뀌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4장, 5, 6장 한번 조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장에는요 비극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지는 것도 지는 건데 사람이 4,000명가량 죽는 것도 죽는 건데 더 큰 패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그뿐만 아니에요. 게다가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죽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들 이 남편의 비느하스라는 남편의 죽음을 전해들은 그 며느리죠.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아마 만삭이었던 것 같아요. 애를 낳다가 충격으로 죽어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가봇 이렇게 지어져.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아니 자기 아들한테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좋은 이름 지어줘야지. 삼손, 할렐루야. 뭐 이러고 근데 이가봇 저주예요? 그리고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알려져 있는 대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도 전사하고, 그 며느리도 출산하다가 죽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큰 패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단에게 크게 패배한 적이 있는 데가 언제냐 한번 물어보시면, 사업이 잘 안 될 때인가요? 아니면 시험에 떨어졌을 때인가요?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져서 큰 패배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도 뭐 데미지이긴 한데,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면,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거는 사실상 이런 점에서 볼 때는 큰 패배요, 데미지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에게 져서 크게 패배할 때가 언제냐?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패배요, 가장 큰 데미지예요.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기대가 사라지는 경우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마지 못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는데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패배요, 데미지예요. 오늘 신앙생활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가장 큰 피해를 입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큰 데미지는 뭐냐면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해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피해예요. 여러분, 5장 6장에 가시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충격적이게도 아무도 그 법궤에 관심을 갖질 않아요. 아무도 그 법궤를 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법궤는 이곳저곳으로 또 돌아다녀요. 처량하게 또 돌아다녀요.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고, 그런 허약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졌어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데미지예요. 사탄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천독꾸러기 같이 내보냈다가 나 안 한다 그래서 또 절로 갔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블레셋 백성들에게 져 주셨을까요? 블레셋이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빼앗김을 당한 게 아니에요. 왜 져줬나 생각해 볼 만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히려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만 주시는 분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다가 뭐 안 되니까, 야, 법궤 가지고 와, 법궤. 그래서 그거를 들이밀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은 사실이지만 이김이라는 형태만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런 그릇된 인식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패배시켜 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주는 자동 판매기인 줄 알아요. 기도하면 제값, 구하라 다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주시는 줄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원함을 얻는 자동 판매기, 동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패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자유와 능력이 있으세요. 승리와 패배를 조절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승리를 주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패배를 주면 하나님 앞에 각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패배를 주면 낙심해서 죽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승리와 패배를 적절히 구사하세요.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도 서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 그릇된 인식을 자꾸 제해 나가셔야 돼요.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그래야 승리가 승리로 패배가 패배로 여겨질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밝은 영성으로 다가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으세요. 진토더미에도 내리기도 하시고 패배에 처하기도 하시고 또 높이 드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승리의 화신인 줄을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패배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패배함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만드신 분이고 그 상황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하나님을 정통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을 쓰신다. 하나님이 활용하지 않는 게 없어요. 지난 예배 시간에 설교 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악과 타협하지 않지만 악을 사용도 하세요. 하나님은 악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악에 끌려다니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종속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없앨 수 있는 토기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목적은 여러분을 도로 찾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요 내 소유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나에게로 오지 않겠냐.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고 싶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고 너희는 나에게 영광 돌리며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게 창조주가 갖는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내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근데 죄악이 그걸 타락시켜서 나는 나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로 찾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4장에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고 5장 6장에는 그 법궤가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해서 아무도 법궤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드디어 7장에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기 위한 미스바 구국기도회가 선포돼요. 여러분, 이 미스바 구국기도회는 기도회니까 참 좋은데 이 기도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 첫째,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블레셋이 호시탐탐 침략할 호기를 노리고 있었는데, 전에 한번 새벽기도에 사무엘상 강의할 때 모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야 침략을 면할 텐데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여라 라고 할 때 상식 밖에 사무엘의 요구였어요.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기를 결단해요.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모여요. 그러나 그들의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꼭 넘어야 할 신앙의 산인데 모였더니 예측대로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사무엘이 두 가지를 회복시켜요. 첫째가 뭐냐면 기도를 회복시켜요. 우리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의존하게 됩니다. 첫째 회복이죠. 두 번째는요, 예배의 회복인데 우리 9절과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극심한 오해, 사단에 대한 패배, 이거를 반전을 기하고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예배와 기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이라는 큰 은혜로 드러나게 돼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사무엘상 7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를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순종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언음이든지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약속인 거예요. 끝까지 내 고집 세우며 내 뜻대로 하면 그 자리는 계속 패배의 자리, 4천 명이 죽어나간 자리, 법궤가 떠난 자리, 대제사장이 꼬꾸라지고 아이를 낳다가 죽고 계속 그런 비극적인 자리로 남아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권면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기도 못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하면 순종이 없으면 그 패배 자리는 계속 그 자리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실 7장의 가장 큰 승리는 뭐냐면 블레셋 백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레로 멸한 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된 게 가장 큰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정상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된 역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에벤에셀의 약속입니다. 패배의 자리였지만 승리의 기념비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된 하나님의 인식을 바꾸고 나의 신앙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한 복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다사랑의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전화위복이 일어나요.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무너졌던 자리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 소망이 없던 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능력을 맛보는 데가 바로 에벤에셀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